우리는 매주일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품을 다루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습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내게 성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래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종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처녀의 비유, 10처녀의 비유인 것을 볼 수 있죠. 지혜로운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3명의 그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주인이 돌아오죠. 19절에서 보니까 오랜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 종들이 와서 서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말하는 거죠. 주인이여 보소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을 때 그 주인은 뭐라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주인이여, 제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은 똑같이 말하죠. 5달란트를 남겼던 그 사람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뭐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그것을 내주지요. 그랬을 때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고 그것을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악한 종이 이가 다 빠졌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틀니를 갈리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쫓겨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죠. 과연 그 주인은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1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이미 이 주인은요, 자기가 맡겨준 8달란트를 통해서 7달란트를 이미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수익을 얻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 1달란트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내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착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 주인은요, 재능에 따라서 나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재능을 보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재능을 보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생각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이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거죠.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1달란트 가지고 남기지 못한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과연 그 주인은 달란트 때문에, 남기지 못한 그 달란트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은요, 이미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재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아마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 줬다면은 내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겼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2달란트를 줬다면은 내가 2달란트를 남겼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분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요, 1달란트 남긴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어두움에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뭘 얼만큼이나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주인은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닐까? 혹시 나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 나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능력을 보고 그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의 재능을 보고 그 주인은 이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5달란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2달란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를 이 종들에게 맡겨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충성을 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것을 본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어떤 기회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사용했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이 충성했을 때에 그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됐다.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이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긴 이 사람에게 분노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주인이 이렇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서 분노하고 있을까요? 재능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미 주인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왔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비록 1달란트밖에 내가 재능이 안 돼서 1달란트밖에 맡기지 못했지만은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거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기회를 준 겁니다.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회를 다 버리고 만 거죠.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란트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너는 악하고 게으르게 지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주인이 종이 3명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 3명에게 8달란트를 이렇게 남겨서 주었을까요? 성경은 안 나와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사람을 인정해 준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인정해 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인정해 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맡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종들을 뽑아가지고,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 이 종을 뽑아가지고
그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해주고 너는 약하잖아. 너는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많은 더 시간을 줄게.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안타까운 것은 그 기회를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충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순종하시고 충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충성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성하는 것은요,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성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 거죠. 인정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보고 내가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치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 눈치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내가 손해가 되는데 내가 꼭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지? 내가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래요? 패배의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손해볼까 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모로 보여주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그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충성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그 마음에서. 그래서 충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것을 보고 종들의 마음을 보고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 바보들이에요. 주인은 맡기고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주인이 남기라고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맡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맡겨줬으니까 딴 데다 묻어두고, 그런 다음에 주인이 오면은 주면 되는 거예요. 뭘 그것 때문에 장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힘쓰고, 애쓰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도 보통 그런 말 합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누가 너 알아주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 알아주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누가 너 알아주냐?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행적인 관계만 생각을 합니다. 평행적인 관계만 생각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1달란트를 남긴 사람, 5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거 묻어두고 자기 생활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거 장사한 거예요. 잘못하면 다 망하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여러분 장사한다고 다 남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것마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위험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바보짓 한 겁니다. 바보짓 한 거예요. 자기 인생 편안하게 살아야지. 주인이 너한테 5달란트 남기라고 그랬느냐? 2달란트 남기라고 그랬느냐? 그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충성한 것은 이것은 바보짓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와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에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으로 볼 때는 계산해서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위에서 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인이 관여하시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주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충성하냐면 주인을 보고 충성하는 겁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주인이 부르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들이 충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충성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주인에게는요, 이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이 사람들이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맡겨준 일,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주인이 나를 인정해줬구나 라는 거죠. 주인이 나를 인정해줘서 $5 남겼구나, 나를 인정해줘서 $2 남겼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요, 작은 일을 맡기고 관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다시 말해서 이것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큰 일도 무시합니다. 작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락펠러의 이야기입니다. 락펠러와 그리고 아치볼트의 이야기인데, 이 락펠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부자 아닙니까?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세운 그런 부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세일즈맨으로 일했던 그 사람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치볼드는 세일즈맨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스테이트를 다니면서 다른 데 나가면서 이제 오일을 이렇게 오다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호텔에 있을 때마다 밑에다가 자기 이름 아치볼드를 쓰고 난 다음에 옆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캘리포니아로 출장으로 왔을 때에 이제 호텔에 묵으면서 잠자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만 썼던 것이 생각을 나는 거예요. 숙박계에다가. 그래서 잠자다가 내려가가지고 다시 숙박계를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찾아서 그 옆에다가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이렇게 쓰고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전문 사람은 미쳤거든요. 한밤중에 내려가지고 자기 숙박해 달라서 이름 달라서 이름 옆에다가 쓰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물어봤대.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혹시 여기서 숙박하는 사람들 중이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일이 필요하다면은 이 숙박계를 보고 아니면 숙박계를 본 여기 그 종업원이라고 그러겠죠? 그 클락이 보고서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오일 필요합니까? 여기 스탠다드 오일 $4라고 적어져 있는 보고 난 다음에 혹시 살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잡겠죠. 그런데 그 신사가 누구였냐면요, 그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사장이었던 락펠러였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저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 충성된 것을 본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충성할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한 건 아닙니까? 숙박계에다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뭐라고요?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이거 쓴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 나도 좀 한번 그래 볼까? 나도 한번 좀 그래 볼까? 옆에다가 이름을 딱 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한번 써볼까? 나름대로 좀 도전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그 락펠러가 1896년도에 자기가 리타이어를 하면서 이 아치볼드에게 그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다 넘겨준 겁니다. 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작은 일부터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은 어떤 것이냐면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제가 만약에 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보시죠. 그런데 내가 한 비즈니스를 내가 열심히 한다. 여러분 이것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충성이라고 그럽니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할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맡겨진 일,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충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충성은요, 그래서 내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참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었는데 10불 5전 이렇게 딱 나왔어요. 10불 5전. 그러면은 그 웨이트레스나 웨이터가 와가지고 10불 5전, 내가 11불을 놓으면은 11불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95전을 가지고 와요. 이것이 바른 걸까? 지혜로운 걸까?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장사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5전 그냥 놔주십시오. 왜냐면 팁이 나오잖아요. 그럼 5전 깎아주면 혹시 1불짜리라고 더 넣을 줄 누가 압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페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 해서 월급을 더 줍니까? 뭘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충성되어 일하면은요,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진급하는 일도 있고요. 어느 날 평상으로 들어갔다 매니저가 되는 일도 있고요. 위에서 관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래서 이 충성은 어떤 것이냐면 내게 맡겨진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죠.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참 힘든 것은 그런 겁니다.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힘든 거죠.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힘든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땅에다 묻어주죠.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취재하는 자에게 주었다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게 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전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죠. 눈치 보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보인 줄 알았더니 5달란트를 다 가지고 줍니다.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고 말합니다. 이랬을 때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더더구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더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남긴 것도 없고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눈치 보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착하다,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으면 복음을 맡기셨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놨던 그 복음 사역을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착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을 하신 이 새창조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충성은 어떤 것이냐면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 충성의 반대가 하면 변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하다 그만두면 뭐가 돼요? 여러분 사극을 안 보시는군요. 이렇게 사극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요. 충성하다가 그만두면은 남녀가 사랑하다가 사랑을 그만두고 헤어지면은 뭐라 그래요? 배신자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극을 많이 보셔야지 배신자를 알 텐데.
충성하다가 그만두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충성하다가 계산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계산하다가 아무래도 이거 맞지 않아. 그러면은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너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주여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물어봅니다.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아니 라고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 입을까 봐서. 예수님을 안다 그랬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이 아니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3번씩이나.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떤 거예요? 끝까지 할 때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충성은요, 같은 어원을, 피스타스,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 변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열심히 충성했다가, 열심히 했다가, 한순간 돌아서는 겁니다. 열심히 했다가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사인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사인하세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그럼 사인해요. 뭔지 모르고 사인해요. 안 하면은 수술 안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사인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인이 있냐면 이런 사인도 있대요. 무슨 말이 있냐면 수술에 혹시 의사가 실수해도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는다. 그런 사인이 있다 그래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인을 해야지만이 수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침대에 올라가는데, 침대라고 볼 수 있죠. 그 침대에 올라가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이게 죽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묘한 마음이 드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좀 편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주사를 딱 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끌고 가는데 위를 딱 보고 가는데 갑자기 몽롱해지면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의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사인 다 하고 내가 수술하다가 죽어도 나는 책임지지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가 말았다가 헌신했다가 말았다가 헌신한 거 다시 또 뺏어오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충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성은 어떤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 충성하다 그만두면 뭐가 돼요? 배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맡겨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나니,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두들겨 맞는 일도 있었어요. 죽음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충성한 거죠.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 주인이 칭찬해 줍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해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주인은요, 그들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줍니다.
남긴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보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악하고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마다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느 날 계산하게 될 때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상치 않았던 제가 예상치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노회를 준비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음식을 만들고요. 밤새도록 월요일날 오후부터 와가지고 음식 만들다가 섬기다가 또 집에 와서 있다가 또 밤에 와서 또 음식을 만들고 새벽기도 시간까지,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음식을 만든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집에서 밤새도록 빵을 구워가지고 또 오셨더라고요. 빵을 또 구워가지고 오셨어요. 청소를 하고요, 또 단장을 하고요. 오늘 이곳이 이제 있었던 곳인데 노예들 다른 곳이 있었어요. 그냥 놔둬도 될 텐데 그런데 또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때에 일부러 나와서 음향 조정을 다 하신 분도 있었고, 놀라운 것은 어떤 분은 이번 기회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안 가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신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다 그래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왔네? 그러니까 놀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좀 놀란 것 같아요. 저분이 지금 직장 가셔야 되는데 왜 와 있지? 할 정도로 밤새도록 그렇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해보는 일인데, 잠 못 자는 일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이 앞에 나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